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수요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예배를 또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 육체의 모든 삶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창궐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시민들이 또 전 세계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또 창궐할 것이라는 그런 예견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 하나님 의지하며 주 하나님 사랑하며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로 하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삶,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8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또 다윗의 이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다윗이 얼마나 흔들렸을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눈물로 참 피눈물로 젖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종환 시인의 그 시를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첫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길게 제목을 붙이고 이 시편 18편의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목에 사연을 담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과 사울 왕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원수였습니다. 라이벌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주군으로 모셨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받들어 섬겼고 또 자기의 아버지처럼 모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로 삼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원수로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문제를 만들고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이웃으로 여기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요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8편의 제목 모든 원수들에게서와 사울 왕에게서 건지시던 날에 이 교훈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구원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 아뢰리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을 부르고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더라.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로부터 건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윗은 1절에서 말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특별히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명칭이 쭉 나오는데 9가지로 아주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 특징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방패, 당신의 피난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 나의 요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라고 부르는 것을 내가 넘지 못할 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신다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시고 그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를 건지시는 분으로 확신했기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다.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까? 제목에도 말하지만 원수들과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닙니까? 그것이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처한 그 상황들이 처지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런 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얽혔고 불의의 창수가, 불의의 홍수가 밀려와서 다윗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의 올무가 점점 다윗을 압박해 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뭘까요? 지금 다윗이 쫓기고 쫓기는 긴박한 순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다가 놉이라는 땅, 놉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렇게 빼앗았던 그 칼을 보관해 두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놉땅 제사장에게 다윗이 찾아갔을 때 하필이면 거기에 사울 왕의 신복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액이 그 상황을 보고 빨리 전가를 해서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서 잡자고.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는데
다행히 다윗은 도망간 이후였죠. 그러자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과 거기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을 사울 왕이 싹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비통하고 괴로웠겠어요.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피해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몸을 은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수근수근거리고 우리가 다윗을 이참에 죽이자 막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 눈치를 채고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피를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 도망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내가 사망의 줄에 옮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이 수월의 권세가 이런 모든 말이 뭐겠어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었나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런 문제 앞에서 울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희망 없다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거기가 성전도 아니고 성소도 아닙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음부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 황야의 황무지한 곳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성소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떤 교훈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그곳이 성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죄에서 건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현실은 역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한 일들이 나를 삼킬 듯이 달려들고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지옥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마음 괴롭고 몸도 약하고 앞날을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흔들렸어요. 불안했어요. 왜 다윗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흔들리고 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가두왕을 찾아갔고 눈에 보이는 피난처를 찾아갔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망명까지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그것이 다윗을 온전하게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영원하고 안전하게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설교 처음에 소개한 대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 흔들리면서 눈물의 비바람에 젖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갔습니다.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터득하고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힘이 더 센 원수들, 나보다 힘이 더 센 내 상황보다 훨씬 더 큰 문제, 그 큰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시편 18편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1절을 서론을 딱 읽을 때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김동호 목사의 설교 중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 청년이 뭐 큰 수술은 아닌데 어쨌든 전신 마취를 하고 좀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던가 봐요. 이 청년이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누가 말하기를 전신 마취를 하면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헛소리를 하고 마취해서 깨어날 즈음에 되면 아파서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데, 그 말들이 대부분 욕설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고 아주 좀 못된 말들을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를 아마 기억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비몽사몽간에 욕이나 하고 누구에게 대해서 악담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런 마음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취 중에 혹시라도 나쁜 말, 혹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서 그 간호하시던 어머니가 이제 정신 나냐 물으니까 그 첫 마디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엄마, 내가 혹시 마취 중에 이상한 말, 욕하거나 미워하는 말, 이상한 말들 하지 않았나요? 그때 그 청년의 엄마가 그러시더래요. 야, 네가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계속하더라. 야, 엄마는 좀 섭섭하더라. 야,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청년이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내가 견디기 어렵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로 날아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구름이 짙게 깔려 있습니까? 그 구름 후에, 구름 뒤에 하나님이 복의 소나기를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두려워하지만 마십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폭풍이라면 틀림없이 그 폭풍조차도 복의 수단이 될 것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안전한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내가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새